편안하셨습니까? 예. 저희 가정은 또 한 주 이렇게 휴가 하나님 은혜로 편안하게 잘 쉬다가 왔습니다. 우리 제법 여름이 그냥 쑥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또 조금 있으면 추석도 되고 하는데 여러분들 새롭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새순교회 또 이런 어려운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아주 유명한데,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유명합니까? 와,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와, 이거는 누구라도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게 과연 이렇게 되는가? 이 비유인가? 아니면 실제인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최고의 도덕법, 최고의 윤리법으로 아주 존경을 받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방금 제가 설명했듯이, 야, 이게 가능해? 이게 과연 누가 내 오른밤을 때리면 내가 왼밤도 돌려댈 수 있어? 누가 고발해서 내 속옷을 가져가 빼앗으려고 하는데 그 돈까지 내어줄 수가 있어? 아마 믿는 자들에게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설교자들에게도 아주 무겁고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안 사라지는 걸 말씀을 들고 서서 전하려니까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요, 이것을 내가 적용을 하고 실천을 하고 안 하고 요 차원을 약간 좀 접어두고 예수님이 어떤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하셨는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뜻을 알아야, 이 의미가 뭔지 알아야 내 지성이 이해가 되고 또 이해되어진 내 지성이, 내 마음이, 내 의지가 작동되어져서 이게 손과 발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것을 그냥 실천해, 이것을 삶 속에서 실행해라고 하면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 본질적인 의미가 뭔가,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가, 이게 먼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체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38절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3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당한 대로 갚으라, 이 말이지요. 자, 그리고 이것은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일종의 보복법입니다.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을 때 그 가해자가 가한 만큼 피해자는 갚으라는 겁니다. 일종의 권리이기도 하지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보복을 조장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반드시 갚아버려. 너 한 대 맞았느냐? 그럼 가서 한 대 때려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누가 늘 무언가를 빼앗아 갔느냐? 그럼 쫓아가서 다시 되찾아라. 보복해라. 이런 의도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 보복법, 일종의 보복법이긴 한데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 죄로 인해서 이 완전히 부패하고 썩은 이 인간들의 죄를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자와 약자가 있을 때 약자를 강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3절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나라, 세상 권세와 나라와 민족, 세상 권세를 주신 목적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왜 국가를 주셨고 왜 권세자들을 주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그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악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기 위한, 비록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진 세상이지만 악이 마음대로 범람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장치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 같은 문맥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법만 잘 지켜져도요, 오늘날 이 세상은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세상이 되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세상에 가면 갈수록 흉악한 범죄가 훨씬 많아집니다. 뭐 묻지마, 뭐 살인 얼마나 많습니까? 열받으면 가서 자기보다 힘 약한 자들을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술 취해서 그렇다, 그러고 나서는 내가 정신병이 있어서 그렇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요, 누군가가 누군가의 생명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떡하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의 생명으로 갚으라는 겁니다. 보복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함부로 타인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이 받았습니다. 내가 막 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남의 생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요, 남의 생명을 해하기 전에 이 사람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자기 목숨 내놔야 됩니다. 내 죽어도 좋다, 나 죽는다, 나 죽기를 각오하고 저 사람 생명을 해야 한다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봐보십시오. 힘 있는 자들은 아무나 죽여버리고는 또 뭐 내가 정상이 아니어서 그렇다, 뭐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유를 갖다 대지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본적인 말씀에 의하면 누군가 생명을 했으면 똑같이 생명으로 갚으라는 겁니다. 그것은 악인들의 악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가해자의 경우에는 보면은 함부로 폭행, 폭력이나 살인, 남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피해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선까지 갚을 수 있습니까? 피해를 당한 만큼 갚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줬습니다. 재산산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피해를 본 만큼만 갚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후련할 때까지 갚아버립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버릴 때까지 갚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가해자에게도 해당되어지지만 피해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피해자도 이 강한 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요, 또 가해자도 자신이 가한 피해 이상의 어떤 보복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에 대한 이 원리는 막 마구잡이로 보복하라고 주신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악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보호장치요 울타리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이 눈에는 눈을 뽑으라 하셨다 하여 그분이 잔인하다고 말하지만 그분이 이 계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분은 잔인할 뻔하였습니다. 만약 이 최소한의 법, 이 최소한의 법이라도 없었다면요,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약육강식의 세상인데 이 법마저도 없었다면 세상은 아마 저와 여러분은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은요, 가만히 보면 이 법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악을 억제하고 약자들을 보호하고 또 어떤 손해라든지 피해자와 가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적당하고 가장 공정하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고, 모든 나라의 법은 이것을 바탕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는 38절을 말씀을 들면서 우리가 참 힘들어하고 또 과연 이게 가능할까 한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뭔가를 오해하고 있었겠죠. 이건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의도들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사로운 보복, 개인적인 보복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괜찮다. 사사로운 보복, 이 말씀에 의해서 네가 손해를 받느냐? 개인적인 복수를 정당화시킨 겁니다. 근데 개인적인 복수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하긴 하셨지만 그것을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장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공회 앞에서 정당하게 판결을 받는 겁니다. 개인이 그것을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정해진 질서를 통해서 이 법이 적용되어지고 집행되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의도였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요 말씀대로 네가 당했느냐? 당한 만큼 갚아버려라 라고 개인적인 복수를 정당화했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이 복수를 할 수 있는 사회, 내가 열받으면, 내가 피해를 받으면 피해받은 만큼 내가 가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용서가 없는 사회, 복수하는 사회, 과연 그 사회가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얼마나 폭력이 난무하며 고소고발이 들끓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법원에서 고소고발 사건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면 유익은 누가 볼까요? 피해자가 이익을 볼까요? 한번 우리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손해를 입었습니다. 법정에 가서 고소고발하면 그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 판사들이 있고 그러면 그 비용들은 누가 다 부담합니까? 고소고발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구 배만 채울까요? 변호사, 판사들 배만 채우는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이런 개인적인 복수를 정당화했을까요? 개인이 개인의 어떤 복수를 집행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배가 채워지는 어떤 일들이 분명히 발생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삐뚤어 버립니까? 자신의 유익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삐뚤어 버려서 잘못된 가르침을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대전제가 있습니다. 대전제. 우리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악에 저항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개인적인 복수를 계속 조장하고 정당화시켰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악에 저항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수하지 말라. 대전제는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 예를 들었죠. 39절에서부터 41절까지입니다. 우리 누구든지부터 한번 같이 39절 누구든지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어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에 저항하지 말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내버려 둬라. 악한 자가 너에게 어떤 악을 행하느냐? 그러면 내버려 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계속 당하란 말입니까? 그죠? 악한 자가 나에게 계속 해를 주고 내게 손해를 끼치는데 그러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러면 나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네 가지의 예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여러분 오른뺨 때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뺨, 여기가 오른뺨입니까? 오른뺨,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상대를 오른손으로 치죠.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때리면 어느 뺨을 때립니까? 왼뺨이 맞겠죠. 근데 오른손잡이가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리면 됩니까? 왼손으로, 예. 야, 왼손으로 때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때리려면은 손등으로 치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이건 때리는 건 뺨을 때리는 것 이상의 인격 모독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싸움하거나 언쟁이 있고 이래가지고 폭력이 행사할 때에 이렇게 오른손으로 때리죠. 그런데 이렇게 툭 칩니다. 이게 뭡니까? 깡패들이 힘없는 아이들 세워놔놓고 때릴 때 어떻게 때립니까? 이렇게 톡톡 치죠. 이것은 인격 모독입니다. 이런 인격 모독을 당했을 때 악에게 저항하지 말라. 냅둬 버려라. 와, 심지어는 왼뺨도 돌로 대라 그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너를 고발하여, 이 고발한다는 것은 악의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속옷을 요구하는 자에게 그도까지 내주라. 이 속옷은 원래의 의미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이 아니라 그냥 이런 티 같은 상의 우도입니다. 우도. 내 재물을 악의적으로 약탈하기 위해서 고소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우옷을 달라고 할 때 그도까지, 밖에 걸치고 있는 그도까지 내줘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군가가 너를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한다. 여기 당시 로마 시대에 그 법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장병들은 뭐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이 법을 어떤 공무를 집행할 때에 그 식민지 국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리를 동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우리 구레네 사람 시몬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사람. 그도 바로 이 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고 가도 이래 하니까 로마 군병이 네가 대신 져. 이 법에 의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 근데 억지로 오리로 가는 것도 억울한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꺼이 오리 더 가라, 더 해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유가 침해를 당했을 때 그것에 저항하지 말라.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누군가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건 뭡니까? 내 소유에 대한 나눔, 재산권입니다. 누군가가 너의 재산을 요구할 때에 그것을 거절하지 말고 주라는 겁니다. 와, 이 네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이 인격 모독. 내가 인격 모독을 당했을 때 그것을 그냥 복수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그리고 이 거도까지 내어줘라는 것은요,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빚쟁이들이 빚을 받으러 올 때에 막 물건들, 가전제품들 집어가죠. 빚 갚으라고. 그런데 그 기본적인 룰이 있답니다. 모든 물건들을 다 가져가되 밥 끓여 먹는 숟가락하고 젓가락, 냄비는 남겨둔답니다. 그건 뭡니까? 아니, 그거라도 있어야 밥을 해먹고 힘을 내어서 일해가지고 빚 갚을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다 뺏어가버리면 굶어 죽으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것까지 내줘버리라는 겁니다. 자신의 안전, 그 도시 없으면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그 추운 밤을 지내기 위해서는 그 도시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는 이 그도까지 내어줘버리라. 줘라. 아, 예수님 이상한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자신의 자유를 침해했을 때 그것마저도 한 걸음 더 나가버려라. 그리고 재산권마저도 그렇게 내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이 개인의 존엄권,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안락권, 그리고 자유권과 재산권,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개인에게 너무나 소중한 부분입니다. 요 네 가지 분야에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침해를 당한다. 그럼 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지키고 보호하고 방어하고 또 반격해서 복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냅둬라. 내버려둬라. 네 인격 모독하느냐? 내버려둬라. 인격 모독 더 당해라. 너의 안전을 해하려고 하느냐? 그것까지 내줘버려라. 아, 그러면 계속 손해보는데 나는 어떡하라고요, 예수님? 어떡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오해 하나를 먼저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당해야만 됩니까? 누가 때리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 때리고 여기도 때리고 저기도 때리고 강도가 집에 들어왔는데도 아이고 가져가십시오 하고 다 내줘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나 자신의 재산,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집에 강도가 들고 도둑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가족을 해하려고 하는 강도로부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 생명과 여러분 가정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의, 민족의, 국가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적국이 쳐들어와서 이 땅을 막 유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총 들고 나가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며 싸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서펄철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일화를 들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원래 복싱 선수 출신이랍니다. 권투 선수. 근데 이제 집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천막을 치고 있는데 그 마을에 건달들 몇 명이 와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가만히 있었더니 건달 중 한 명이 주먹으로 확 휘둘러서 한 대 맞았습니다. 한 대 탁 맞고 이렇게 쓰러졌는데 한 대 때리면 그만할 줄 알았는데 이 건달이 또 한 대를 더 때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 이 스펄전 목사님이 요 말씀을 한 대 맞은 이유가 이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한 대 맞아준 겁니다. 복싱 선수는요, 그 일반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냥 한 대 맞아줬는데 또 주먹이 날아오니까 확 피하고 한 방 쳐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깨꼬라졌겠죠. 그리고 왜 목사님이 한 대 더 때렸냐면은 한 대는 맞아준다. 근데 2대 이상은 못 맞는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했고 내가 한 대 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그 일을 떠올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깡패를 치기보다는 그 깡패의 손을 붙잡아서 나를 때리지 못하게 하는 게 더 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산상에 또 나의 안전, 나의 생명에 대해서 누군가가 침해를 했을 때 능 놓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해진 사회 질서와 법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더러운 자기들의 발을 닦는 발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막 화가 나는 사람, 막 짜증이 나는 사람, 열받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 더러운 감정을 막 쏟아내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방치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악을 조장하는 무책임을 권면한 것이 아니라 복수를 거절하는 용서를 권면하신 것이다. 우리가 악인들이 범람하도록 악인들이 막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요, 악인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그냥 조장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악을 조장하는 것 대신에 복수를 하지 않음을 통해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턱대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법과 정해진 사회 질서에 따라 여러분의 재산과 생명을 적절하게 지켜나가시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떡하라고? 악을 그냥 그 악한 자들 대항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4가지, 내 인격, 그리고 내 안전, 그리고 또 자유와 재산권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 안에는 뭐가 보장되어져 있을까요? 뭐가 보장되어져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줘라. 괜찮다. 억울하냐? 괜찮다. 억울한 자리에 있어라. 누가 빼앗으려고 하느냐? 그냥 뺏겨라. 누가 억지로 너를 뭘 시키느냐? 기꺼이 좀 더 나가줘라. 괜찮다. 해줘라. 뭘 전제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면 또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져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못합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에 너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억울한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어서 너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는 것은 너의 복수를 누가 대신해 주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친히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갚아줄게. 그리고 성경에서는 복수는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죠. 복수의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사울 왕에 대한 다윗의 반응. 다윗은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정말 다윗은 사울 왕에게나 이스라엘 나라에 흠잡힐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그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회복되어지긴 했지만 그 10년의 세월 안에는 내가 평생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러다 자칫 잘못하다가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내가 사울왕의 손에 잡혀서 죽게 되어질지도 모르겠구나. 그런 삶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번이나 결정적인 찬스가 왔습니다. 그냥 딱 한 칼 주기만 하면은
그 모든 상황이 종료되어지고 사울에게 복수를 하고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스스로 손댈 수 없다. 이거 첫 번째고, 두 번째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뭡니까? 복수는 나의 영역이 아니다. 눈에는 눈, 이는 이로 갚아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복수를 하지 않고요,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누가 건져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때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이 당하죠. 이런저런 말하지도 못하고 어찌 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억울한 경우에 처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복수해서 내 능력으로 그 억울함을 해결하고 내가 빠져나오는 게 더 현명할까요? 아니면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개입하심을 기다리며 억울함 속에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악에게 저항하지 말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게 더 현명할까요? 어떤 게 더 지혜롭겠습니까? 세상 사람은요, 스스로 막 인맥 동원하고 방법을 찾아서 억울함에서 빠져나오는 거,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혜롭습니다. 그게 현명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요, 억울함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갚아주실 때까지 다윗처럼 억울함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 그게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갚아버렸다? 그러면요, 나는 아주 위험한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억울함 속에서 내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자리가 더 안전한 자리고 그게 더 복된 자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다윗이 스스로 복수를 해버렸다, 이 악한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요, 누구도 다윗을 비방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여버렸다, 그러면 이후의 사건은 어떻게 전개되어졌을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기껏해야 유다의 왕밖에 되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아우르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로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억울한 일에 처해져 계십니까? 그냥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내버려 둬라. 내가 갚아줄게. 내가 그 억울함에서 건져줄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여러분 억울함을 해소하실 때에, 해결해 주실 때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최대의 효과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속옷과 겉옷, 속옷을 내주고자 할 때 겉옷까지 내어준다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안전을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이것은 무작정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누구에게 내어 맡기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너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그 겉옷마저도 줘버리라. 예수님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켜줄게. 너 겉옷 그것이 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래서 그 우옷을 달라 하는 그에게 그가 아무리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래 한다 하더라도 차라리 겉옷까지 내어줘 버려라. 내가 지켜줄게.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말씀을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고 내가 스스로 복수해야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이 말씀은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누가 지켜낼 수 있다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실 것을 믿는 자, 하나님이 나의 친히 보호자 되실 것을 믿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 오리를 더 가서 십리를 가라. 저는 초신자 때부터 지금까지 제일 어려운 말씀입니다. 초신자 때 성경을 예수님 말씀 읽을 때 보면 와, 이런 말씀도 있구나. 야,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오리 가는 것도, 내가 지금 정해져 있는 오리 가는 것도 내가 무겁고 힘든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오리를 더 갈 수가 있지? 와, 어떻게 힘들어서 이걸 할 수가 있지? 그런데 누가 이걸 할 수 있다고요? 지금 나를 보시고 있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기꺼이 오리를 갈 뿐만 아니라 더 오리를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실까요? 그만큼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확하게 먼저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무작정 이렇게 살아야만 돼, 이것 갖고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의지가 움직이고 내 손과 발이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여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리를 더 가줄 때 하나님이 그 현장에 계십니다. 그리고 보십니다. 그리고 그 섬김과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가 뭡니까? 구하는 자에게 줘라. 네가 갖고 있는 거 누가 구하면 줘라. 이것저것 재고 자시고 하지 말고 있으면 줘라는 겁니다. 없는 것을 빚내서 주지는 못하죠. 하지만 내게 있다라면 거절하지 말고 주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장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특징, 자원에 있어서 무한합니까? 유한합니까? 세상 나라는 유한한 세상입니까? 무한한 세상입니까? 유한하죠. 왜 이토록 싸우고 아기다툼을 합니까? 피자 조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더 크게, 더 많이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왜 누군가가 나에게 꾸고자 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구했을 때 왜 나는 못 줍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줍니까? 요거 줘버리면 나는 어떡하라고? 이거 내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다음 달에 뭐 해야 되는데, 이거 주고 나면 나는 어떡하라고? 이것 때문에 못 주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주라는 거예요. 있으면 주라. 거절하지 말고 주라. 무엇을 보장할까요? 무한한 하나님께서, 무한한 하나님의 살아가고 있는 너희 그리스도인들아, 내가 너희에게 계속 공급해 줄게. 누가 구하면 줘라. 내가 공급해 줄게. 너희는 이 세상 나라, 유한한 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나라, 무한한 하나님과 접속되어져서 그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네 눈에 보이는 거 그게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있는 무한한 것이 너희 뒤에 있다. 그래서 아까워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개개인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떤 입양아가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고아원에서 먹을 것, 식사 때문에 어떡하냐면 막 먼저 한 걸음이라도 먼저 달려간 자, 한 숟가락이라도 먼저 뜨는 자, 이런 아이들이 더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있으면 그것을 훔쳐서라도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숨겨둡니다. 나중에 혼자 먹으려고. 근데 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가 아주 부유한 집에 입양이 되어졌습니다. 완전히 침대도 너무나 편안하고 집도 너무나 좋고 몇 끼 올려오는 상에 차려지는 식사는 완전히 잔치입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부모는 모든 걸 다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그 아이 방을 청소하다 보니까 침대 밑에 사탕, 과자 이런 것들이 가득 있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아이를 불러서 질문해서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아이는 이전에 습성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고아원에서의 그 습성, 고아원에서의 그 유한한 자원으로 서로 아기다툼하고 내가 먼저 빼앗지 않으면, 내가 먼저 챙기지 않으면 먹지 못했던 그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이 무한한, 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도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지금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진짜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가 보네. 아멘이 안 되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쥐고 있는 거 그거 외에도 탄창에 총알이 딱 장전되어 있어서 그거 쓰면 자동으로 장전되듯이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백그라운드에서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안 믿어지면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씀 실행에 못 옮깁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거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네가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느냐? 그것을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악한 자들 보복하려 하지 말고 악을 갚으려 하지 말고 능하신 하나님께 내어 맡겨라. 내가 갚아줄게. 그리고 너의 안전 그거 내가 지켜줄게.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내가 보고 있고 네가 행한 대로 선을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게. 너희의 그 모든 것들 내가 무한하게 지금 배후에서 공급해 줄게. 나를 믿어라. 저는 100% 여러분들에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은 요 말씀을 믿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안 믿는 자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평생 교회 다니고요,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해도요, 요거 못 믿으면요, 절대로 못 살아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믿으면 얼마든지 기꺼이 살아낼 수 있을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수표가 있는데 부도수표가 있고 백지수표가 있습니다. 부도수표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10억짜리 100억짜리 수표가 있다 한들 그것이 부도난 수표면 마트 가가지고 1,000원짜리 음료수 하나라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삽니다. 그 부도수표 갖고 뭐 살려고 하면 잡혀갑니다. 근데 백지수표는 어떻습니까? 백지수표.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이라도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더라도 착 내밀면은 다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부도수표입니까? 백지수표입니까? 부도수표는요, 껍데기는 믿음이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고 내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부도수표입니다. 하지만 연약한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남들은 별로 관심도 안 갖지만 내 안에 진짜 수표를 갖고 있다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실제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에게 저항하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내가 지켜준다, 내가 갚아준다, 내가 공급해준다, 내가 너희 보호자가 되어준다, 나를 믿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믿으시고 이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